네, 우리 원학연 지휘자님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세기의 이탈리아의 위대한 설교자인 또 수도사인 성 프란체스코에게 두 명의 제자가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러자 이 성 프란체스코가 말하기를 밖에 배추가 2개 있는데 그거를 저 뒤에 텃밭에 가서 뿌리를 하늘로 향하고 심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한 명은 자기 생각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을 버리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또 한 명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저 성인이 너무 기도하다가 돌아버렸나 보다 하고 가서 뿌리를 땅으로 해서 깊이 심고 돌아왔습니다. 누가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심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란체스코는 제자를 뽑으려고 한 것이지 배추 농사꾼을 뽑으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매우 훌륭한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누군가의 지시에 그대로 따른다, 순순히 복종한다는 말인 순종은 매우 폄하하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답변이 똑같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방법을 잘 아는 부모님이나 또는 시행착오를 겪은 분들, 선배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참 좋다,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좀 하면은 좋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라,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을 거다 얘기를 해주면 애들의 답변이 약속이 나은 듯이 똑같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시킨 대로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앞서 공부해 본 분들이나 혹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굉장히 복이 될 텐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리더가 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를 너나 없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팔로워가, 추종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교회의 진정한 리더는 먼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추종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종하는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또한 바른 리더라는 말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하여서 아빠,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저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본받는 길이 우리의 제자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바른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을 팔로워가 되어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도의 핵심은 주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제대로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칭찬할 게 있어야 말이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때가 좋았다, 그게 더 행복했다, 고기를 가마솥에 걸어가지고 먹었노라, 잊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백성들이 그래 왔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요. 그 십계명대로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들은 너희들의 말이 다 옳도다, 그리하여라. 그러면 내가 예비한 복을 너희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5장 27절로 2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요 29절에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너희가,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복을 주고 싶은데 순종하여야 복을 줄 것 아니냐,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하는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으시고 대신 예물을 준비하셨지만은, 복만 주셨지만은, 당신께서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사망 권세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뭘 해야 기뻐하실까요? 뭘 해드려야 좋아하실까요?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유명한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며칠 전에 저녁에 전화를 저녁이 아니고 오후에, 저녁 무렵에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한 성도님이 참 너무 심각한 부위에 암이 중증으로 기수가 많이 진행되었고, 그것이 또 아래로 전이가 되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분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너무나 기쁜 목소리로 그 전이 되었던 암이 깨끗이 흔적도 없이 없어졌고, 원래 암이 있던 그 안 좋은 부위가 이제 희미해서 찾아봐야 될 정도의 자국만 남기고 의사 선생님이 다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봉사도 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도 있고, 어떤 교회 앞에는 신천지가 그 대형 교회 앞에 몰려들어서 데모하고 항의하고 우리가 막 들어가서 전파하겠노라 하고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더 놀라우신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주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시는 소위 지상명령의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이대로 하라 하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31절의 말씀과 구조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구조적으로 똑같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 5장 31절을 그 구조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들으시고 배우시고 함께 나누셔야 돼요. 이상한 기관, 무슨 성경 기관 이상한 데에 가시면 안 돼요. 또 요즘에 많은 유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얼마 전에도 신방했는데 가정에 데리고 가서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해서 좀 들어보니까 이상해서 나 안 할래요, 이상해요 하고 뛰쳐나오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상한데 무슨 가정에 무슨 신학원, 성서 연구원 이런 데 가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노라 다짐하고 서원하지만 때때로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사람들이 너희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왜 내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왜 내 말대로 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느냐라고 한탄하신 적이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우리에게 좋은 반면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는가를 잘 보여주는 샘플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못하게 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생각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위주로 살아가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거기 갇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벗어나고 떠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고, 사람과 짐승 가축 가릴 것 없이 다 도말하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거역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제사하자고 해서,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 때문에 사무엘 핑계에 나아가서 하나님 탓까지 합니다. 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최근 신천지가 또다시 반사회적인 행태로 크나큰 무리와 전 국민에게 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이만희 교주는 젊은 시절에 나병에 걸려서 유명한 우리나라 이단의 원조 중에 하나죠. 그 신앙촌의 박태선을 찾아갑니다. 원래 이 박태선이 교회 장로였는데 신유은사로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자기가 신이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이단 교주가 된 타락한 그런 장로입니다. 이 박태선 밑에서 10년을 배우고 또 다른 이단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연구하여서 그 결과 신천지를 세우고 자기가 교주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는 자신을 이긴 자, 대언자, 보혜사 성령, 재림때 예수 등으로 부르게 하면서 한낱 인간으로서 감히 스스로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참칭하며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며 악한 가르침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가 낸 성명도 악한 가르침이죠. 맞지 않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주님의 교회나 국민에 대한 사죄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이 마귀들이 우리의 성장을 미워하여서 회방한 것이다, 이렇게 현실을 호도하고 있죠. 나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이만희 교주가 걸렸던 육신의 나병이죠. 현대에는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나병입니다. 내 생각만이 옳고 내 생각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영적인 나병, 이것은 현대에 더 창궐하고 있으며 이단을 통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희 교주는 이 병이 중증 중에 중증에 달하였고 나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서와 신학에 대해서 설교나 가르침 중에 종종 무식이 탄로가 나거든요. 성경에 그게 아닌데 헷갈려가지고 또는 원어의 의미를 몰라서 잘못 설교하고 가르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지적을 내부에서도 받거든요. 그러면 교리를 바꿔버려요. 말을 바꿔버리고 자기 말만이 중요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성경이나 이런 거 그때그때 바꾸면서 그렇게 변화를 시도하곤 합니다. 이단 교주들은 사실 다 영적 나병의 중증 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주님의 사랑의 말씀보다 자기의 교실을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명령에도 자기 신도들이 무조건 순종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나라 시대에 옛날이죠, 해가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진리가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인가 8년 동안 벽만 바라보고 수도를 했는데 이 면벽 수도를 8년 해도 진리가 뭔지 구원이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스승을 찾아 헤매다가 인도에서 선불교를 가지고 들어온 이제 달마 대사가 9년 면벽을 마쳤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림사가 지어지기 전에 숭산의 한 동굴에서 고행을 하고 있는 달마 대사를 찾아가 가지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진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해가에게 달마가 말합니다.
정 네 뜻이 그렇다면 그 당시 찾아갔을 때 하늘에 흰 눈이 펄펄 내리는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하늘에서 붉은 눈이 펑펑 내리는 날 내가 너를 제자로 받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해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큰 칼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의 한쪽 팔을 칼로서 뚝 끊어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어깨에서부터 피가 분수처럼 하늘로 치솟게 될 때에 하늘에 펑펑 내리던 흰 눈이 붉은 눈이 되어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달마가 해가를 제자로 받아 주었다라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근데 단순히 전설이 아닌 것이 이 소림사의 제자들은요, 원래 불교에서 승려들이 만나면 이렇게 합장 인사를 하죠. 그런데 소림사는 해가가 한 팔이 떨어져 나간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합장을 하지 않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순종과 헌신이 필요한 것일까요? 프랑스에서 유래한 어느 봉쇄수도회가 있습니다. 봉쇄수도회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프랑스에서 유래해서 우리나라에도 경상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사들과 수녀들은 종신서원을 하고 이 수도회에 들어갑니다. 한번 수도원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올 수가 없으며 죽어도 그 수도원에 묻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종신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은 무엇이냐면 침묵의 서원입니다. 절대로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겠노라라는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부모 형제가 수도원에 면회를 와도 말을 하지 않고 가장 친하게 지내는 동료 수사들이나 수녀들과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순종이고 누구를 위한 헌신이고 서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입술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입과 혀를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요, 사람에게나 이단의 교리에 순종하고 헌신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과 명령을 하시는 법이 거의 없으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에 합당한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간혹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도 있죠.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귀한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만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아내 사라와도 이것저것 상의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없이 순종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다 갖춰서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번제할 양은 어딨나요? 제물은 어딨나요? 할 때에야 비로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받지 아니하시고 예비하신 제물을 받으셨으며 그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과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 세상의 세태와 유행, 사람들이 다들 하는 것을 이게 맞겠거니 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의미를 음미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두 번째로,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사울 왕이 재물의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양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핑계로 남겨놓았음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의 또 다른 이유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디를 이사하거나 이주하거나 이민을 가거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경배하였습니다. 뭐 좀 취할 것이 없고 드릴 것이 없으면 큰 돌 하나 가져다가 거기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욕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명예욕이죠. 앞선 그 재물들을 바친다는 핑계로 남겨놓았던 가축들은 사실은 물질욕이고요, 재물욕이고, 이 또 명예욕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혹은 인기에 영합하고 인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죄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문제에서 내 생각만을 앞세우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 공로와 율법주의에 빠지는 이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내 욕심만을 너무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신비주의 이단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원래 이단 교주들은 아까 말한 박태성과 같이 신유 은사도 있고 존경받는 장로고 참 성실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마치 타락한 천사와 같이 그렇게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서 에라 내가 신이 되자, 내가 하나님이 되자, 이렇게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이단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대신 사람만 보면 인기주의, 인기영합주의, 파퓰리즘에 빠져서 정말 잘못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며 그러한 이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고, 하나님의 의도와 본심 진심을 알려주셨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성경에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땅의 정치인들과 각계의 지도층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백성들을 좌로나 우로나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좁은 길일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문으로 힘써 들어가는 일일지라도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하느냐? 즉시 순종하고 계속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59절로 60절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는요, 즉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주인께서 언제 할래? 아직도 안 됐냐? 빨리 하기를 원한다. 애타게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즉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은 대로 준행해야 돼요. 그리고 불순종하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순종의 길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방향대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길 위에 주님의 보화를 놓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보화를 우리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그 길에서 벗어나면,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기껏 예비하여 놓아두신, 순종하는 자의 길에 두신 보화를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임금이 신하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갑자기 엄명을 내리기를 저 밑 빠진 독에 이 깊은 우물물의 물을 다 길어서 채우라, 이렇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신하는 여러 가지 잡념이나 허튼 생각, 상식 다 내려놓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금님의 말대로 밤이나 낮이나 깊은 우물물을 길어서 밑 빠진 독에다가 채우려고 부었습니다. 그런데 독은 밑이 빠져 있으니까 채워지지를 아니하였고, 이 우물 다 어느새 물이 다 길어져서 바닥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 저 구석에 뭔가 번쩍이는 것이 있어서 취하였더니 크고 순금인 번쩍이는 금덩어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이 신하는 꿇어 엎드려서 임금이시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독의 물을 다 채우지를 못했나이다. 그러나 바닥에서 이 큰 순금 덩어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러자 왕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신하여, 그 밑 빠진 독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깊은 우물물을 다 깃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였느냐. 내가 주는 이 순금을 그대는 받으라. 이 금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니라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십니다.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고 악한 마귀들이 들끓고 병마가 횡행하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자기 생각만 사로잡혀 자기 욕심을 구하며 헛된 두려움 속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는 말씀, 그 마음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주시려고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말씀으로 복을 받는 대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